자, 오늘 말씀은 이 영어 문장으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잘 못하는 영어를 자꾸 하게 돼서 죄송스러운데 나중에 저걸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왜 넘어가는지 알 수가 없는데 여기서 꺼주시고, 자, 기술적인 문제를 보완을 좀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자, 이 문장입니다. 자, 우리 중학생 알겠어요? 예. What a waste. 예, 아주 한국적인 발음으로 하자면 무슨 의미일 것 같습니까? What a waste. 예. 1956년 미국 타임즈의 기사 제목입니다. 이 무슨 낭비인가? What a waste. 이 무슨 낭비인가? 1956년에 미국의 타임즈에 이 기사가 뜹니다. 5명의 미국 청년이 실종된 사건을 다룬 기사인데요. 당시 이 사건은 미국 사회에 아주 큰 충격을 줍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미국의 명문대학인 휘튼 대학교, 다녀보질 않아서 여기를 수석으로 졸업한 학생을 포함해서 5명의 청년이 남미의 에콰도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마지막 남은 식인종 부족인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현지로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쉬운 말로는 선교를 간 것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청년들이 그 아우카족이 살고 있는 해변에 도착한 지 불과 한 5일여 만에 그 부족민들에게 모두 살해됩니다. 창에 찔려서 죽음을 맞습니다. 이 5명의 청년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지만 복음을 단 한마디도 전하지 못한 채 강변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황망합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우리의 가족이라면 얼마나 비극적이고 허망한 죽음일까요? 5명의 청년인데. 그래 당시 미국의 언론들이 위험한 지역에 들어가 선교 사역을 벌인 것 자체가 무모했다라고 비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죽음을 헛된 죽음으로 보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국가적인 낭비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사의 제목을 그렇게 뽑은 것입니다. What a waste. 이 무슨 낭비인가. 성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우선 사람의 생명을 낭비, 어떤 waste라는 그런 어떤 표현을 썼다는 것, 달리 말해서 효율의 관점으로 평가했다는 점에서는 매우 부적절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러나 인간적으로 꽃 같은 5명의 청춘이 너무나도 일찍 또 허망하게 져버렸다는 점에서는 매우 안타깝고 아쉽고 애통합니다. 현실 속에서는요. 기독교에서는 이들을 순교자라고 부릅니다. 순교자. 이들을 비롯한 수많은 순교자의 희생으로 기독교는 사실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는 피의 역사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무서운 말씀이지요. 피 흘림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대표되는 것이죠. 예수님부터가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니까요. 순교라는 이 고귀한 단어가 그런데 요즘 들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투쟁하는 자들에 의해서 심각하게 오염되고 변질된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요즘은 누구나 다 순교라고 얘기해요. 막 순교할 각오로 싸우겠다. 근데 결국은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하고 자기 어떤 그룹들을 지키기 위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순교라는 이 거룩한 용어를 갖다 붙이는 일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오늘 우리가 길게 읽은 이 사도행전 7장은 순교자의 이야기예요. 기독교 역사에서 첫 번째 순교자 누구죠?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스데반은 가난한 이들을 위해 선출된 초대교회 7명의 집사, 기억하시죠? 헬라파 또 히브리파 나눠져서
이 구제, 과부들을 돕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문제에서 서로 다툼이 생겨서 안 되겠다. 이 일을 전담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자 해서 7명의 일꾼을 뽑았고 그것이 교회 역사의 첫 번째 집사이고 그 7명의 집사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이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오늘 성경은 스데반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해요. 6장 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달리 말씀드리면 신실하고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참혹하죠. 돌에 맞아 죽는다는 걸 여러분 어떻게 이게 상상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돌에 얼마나 맞아야 죽을 수 있을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앞에 모인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는 정치범이자 이단이었던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7장을 우리가 쭉 읽으면서 느낀 것이 뭡니까? 구약의 역사를 쭉 요약해 가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 광야의 역사부터 쭉 해서 이 스데반 집사가 그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겐 낯설지 않은 역사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였다는 것. 그런데 그 메시아를 우리가 죽였다라는 이야기를 이어갔던 것이죠. 오늘 스데반은 구약의 성경 역사를 관통하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논리적으로 그리고 당당하게 전했어요. 근데 그의 설교가 그 설교를 듣는 그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군중들에게는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결국 분노한 군중들은 돌로 스데반을 쳐 죽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시선은 성난 군중들이 아닌 하늘을 향해 있었죠.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7장 55절에 보시면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시죠. 지금 스데반 집사 앞에 수많은 군중들이 손에 돌을 쥐고 성난 폭도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들. 근데 그 속에 스데반은 하늘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마지막은 더 놀라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오늘 이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에는 세 가지가 없습니다. 첫째는 두려움이 없어요. 보통의 사람들은 두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무서워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근데 어디에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둘째는요, 원망과 저주가 없어요. 스데반이 잘못한 게 뭘까요? 죽을 만큼 뭘 그렇게 지은 죄가 있을까요? 충분히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을 원망할 수 있고 그와 맞설 수 있지만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주하지도 않아요. 또한 셋째, 후회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 또는 내가 왜 복음을 전해서 내가 왜 예수 믿어서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없기 때문에 순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우카족에게 살해당한 청년들에게는 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총을 보니까 끝까지 그 총을 사용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용했던 흔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피살이 아니라 그들을 순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진실한 증인이었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신실한 순교자였습니다. 다시요.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진실한 증인이었고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신실한 순교자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사실을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어로 순교자라는 단어는 헬라어 마르티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가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증인과
순교자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시대에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요, 순교자가 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일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리고 매우 무거운 말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예수님에 대해 증언한다고 해서 그걸 목숨을 걸어야 될 정도? 아마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이라면 오늘날 교회에 있는 상당한 많은 목사들은 교회를 떠날 겁니다. 앞서 순교한 5명의 청년을 말씀드렸어요. 사진이 이렇게 나옵니다. 젊은 청년들이에요. 이 5명 청년 중에 한 사람, 여러분도 이름을 들어 알 만한 유명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짐 엘리엇입니다. 이 청년이 그 휘튼 대학교의 수석 졸업생이에요. 짐 엘리엇 선교사가 순교할 때 그의 나이가 28이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결혼한 지 27개월째였습니다. 더 비통한 것은 10달 된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짐 엘리엇은 대학 시절 일기에 이런 말을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꽤나 유명한 말입니다.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바로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이게 이런 버전도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짐 엘리엇은 대학 시절에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참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누군가는 스데반과 짐 엘리엇의 삶에 대해서 비효율적이라고 말할 거예요. 또는 전략적으로 살지 못했다라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오래 살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다면 더 좋지 않았겠는가? 아니, 그 명문대학의 수석 졸업생이면 그런 스펙을 가지고 어디 좋은 데 가서 취직을 하고 또는 높은 자리에 올라서 그 이력을 가지고 그 명함을 가지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풍성하게 하시고 명예롭게 하셨습니다. 라고 간증을 하고 다니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교회로 나올 거잖아요. 왜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충분히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타임조차도 낭비라고 기사 제목을 뽑은 거예요. 예,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는 한 여자가 옥합에 든 향유를 예수님께 머리에 붓는 사건이 등장을 해요. 예, 두 가지 사건이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옥합에 들어있는 향유, 굉장히 값비싼 것입니다. 그걸 통째로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리는 사건이 있어요. 그때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막 화를 냅니다. 짜증을 내요. 뭐라고 했냐면, 야, 그거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을 텐데 왜 그걸 낭비하고 왜 그걸 허비했냐라고 화를 냅니다. 복음서에 기억하시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한두 푼 아닙니다. 한 옥합이라는 게 1년치 연봉되는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과 이 짐 엘리엇 선교사는 처음부터 순교가
그의 삶의 목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난 순교해야지. 난 순교로 내 삶을 마감해야지. 그게 아니었어요. 오늘 내가 설교하면 돌을 던지겠지? 그럼 나는 죽겠지? 그럼 난 순교자가 되겠지? 그것도 최초의 순교자가 되겠지? 절대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순교를 의도하고 작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결과일 뿐입니다. 이들은 진실하고 신실한 증인으로 사는 것이 삶의 목표였어요. 무엇보다 이들의 삶은 그 자체로 사실은 순교자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고 충분히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었지만 그걸 포기한 거예요. 이미 그 순간부터 이들은 순교자적인 삶의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으로써 순교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증인으로 살아갔던 그 순간부터 이들의 삶은 이미 순교였고 순교자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삶의 가치는 결코 길이에 있지 않죠. 짐 엘리엇 선교사는 20대에 이미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 사는 것이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냐. 어떻게 살아내는 것이냐. 지난주 우리가 그런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만 짐 엘리엇은 그게 분명했던 사람이에요. 짧은 생을 살았다고 저주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또 어떤 삶을 살아내느냐. 짐 엘리엇은 이미 이 질문에 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들에게 삶의 가치와 방향은 분명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진실하고 신실한 삶을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끝끝내 살아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의 순교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스데반의 순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던 그 자리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죠?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 유명한 한 사람, 사울이 있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여전히 예수님을 부인하던 사울, 바리새인으로 살던 사울이 있었어요. 그때 사울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주었어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돌을 던지려고 겉옷까지 벗어 제꼈을까요? 그 옷을 맡아주는 일을 했어요. 최소한 살인 방조범입니다. 공범인 거예요.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랬던 사울이요,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변화됐죠? 그리고 그 자신이 스데반처럼 신실한 증인의 삶을 살다가 그 또한 순교자가 됩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던 그 모습을 사울은 평생 잊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죄책감으로 남아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큰 충격으로 남아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것이 그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한 동력이 됐을 거예요. 결코 낭비된 삶도 아니고 허망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삶을요. 짐 엘리엇 선교사의 순교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하고 감동적이에요. 이건 정말 이런 드라마를 쓴다면 너무 자기적이어서 작가가 욕을 먹을 것 같은데요.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남편이 죽은 이후에 간호사 훈련을 받습니다. 1년간 훈련을 받은 후에 이제 남편을 죽인 아우카족을 찾아가서 의료 봉사 활동을 합니다. 아니 그럼 왜 이분들은 안 죽었을까요? 아우카족의 그나마의 특징 미덕은 여성은 죽이지 않습니다. 이 아우카족을 찾아가서 의료 봉사를 합니다. 말하지 않아요. 내가 짐 엘리엇의 아내입니다라는 말 없이 자기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몇 년을 봉사해요. 그리고 마침내 이 아우카족이 마음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5명의 선교사를 살해하는 일에 가담했던 키모라는 사람이 이 아우카족 부족의 최초의 목사가 됩니다.
또한 순교한 선교사들의 자녀 중 2명이 아버지가 살해당했던 그 강가에서 이들로부터 침례를 받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신실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2015년에 88세의 나이로 주님 곁으로 가게 됩니다. 결코 허비된 삶, 낭비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고요. 허망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자신의 남편의 삶과 그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책으로 썼고요. 바로 그 책이 너무나도 유명한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의 제목은 시편 91편 1절에서 따온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무를 것이다. 아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다는 것이요. 그저 보호받고 안전하기만 한 삶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돌봄 속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살아내야 할 삶을 살아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내시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스데반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고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 난 믿음을 더 좋게 하고 싶고 나는 성령이 충만하고 싶어.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매우 중요한 조건들이에요. 덕목일 뿐인 겁니다. 적어도요, 우리나라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처럼 산다고 해서 순교를 각오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드리죠. 어디 가서 나 예수 믿습니다. 또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얘기한다고 돌에 맞아 죽을 일 없고요. 칼 맞을 일 없습니다. 구속될 일 없고요.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할 일도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 시대는 그래요.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스테반 집사님 때나 짐 엘리엇 선교사가 살던 그때나 지금이나 증인의 무게감은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순교자적 삶이 사라진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2026년 우리가 2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도전하고 화두를 던지고 고민하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준비한 것입니다. 다시 질문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2026년 여러분 어떻게 살아내시겠습니까? 매일의 삶을 성령으로 채우고요. 또 어떤 순간에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요. 마지막까지 사랑의 흔적을 남기는 증인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매일의 삶을 성령으로 채웁니다. 이건 기도와 말씀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다른 걸 한다고 성령이 내 안에 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지 않는 한 성령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이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어떤 순간에도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스데반은 그 죽음의 순간에서도 하늘을 봤어요. 자신이 처한 그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하늘을 봤습니다. 그 하나님께 의뢰했고 그 하나님께 의탁했어요. 상황을 보면 무너지죠. 상황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상황을 보면 믿음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고 나아가면 우리는 우리의 상황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마지막까지 사랑의 흔적을 남기는 증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망할 수 있고 저주할 수 있고 탓할 수 있고 서운해할 수 있고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쌓았던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지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삶의
흔적이 사랑의 흔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쉬운 말씀 아닙니다. 대단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순교자적인 삶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길벗교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의 삶처럼, 짐 엘리엇 선교사의 삶처럼, 그리고 수많은 우리보다 앞서갔던 믿음의 그 증인들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의 올 한 해의 삶이 매일매일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 길벗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